한 해 가는 밝은 길이 3권 9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8일 꿈에서 박 집사님, 어떤 건물의 로비이고 밤인데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음. 밤, 또 밖에 비 내리는 것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경을 말합니다.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장우산을 화장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남. 장우산 얘기는 이미 앞서 몇 번 나왔죠. 장대비를 피할 수 있는 보호도구. 화장실을 다시 가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 건물에 다른 우산이 있어서 빌려 쓸까 하다가 내 가방 안에 또 다른 우산이 있다는 것이 알아짐. 화장실에 놔둔 장우산이 있고 내 가방 안에 또 다른 우산이 있대요. 자동 접이식 우산. 이거는 이제 큰 우산은 아니죠. 휴대용으로 좀 작겠죠. 빌려 쓸까 한 우산은 다른 사람이 쓰도록 놔두고 화장실에 놔둔 내 장우산이 있고 또 빌려서 쓸 수 있는 우산이 있고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쓰도록 놔두고 가방 안에 있는 우산을 꺼냄. 우산을 폈는데 기능성 우산 같음. 기능성 들어가면은 뭔가 좋은 거죠. 튼튼함. 그 우산을 쓰고 길을 가면서 시계를 보는데 학원 아이들과 수업 시간을 잘 맞춰야 해서 실제 학원 원장님이기도 합니다. 애들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생각하며 걸어감. 해석. 우산이 준비된 자는 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다. 이 비는 이제 시련의 비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이기도 하죠.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거. 자신의 우산을 가진 자는 자신의 진리로 준비된 것이다. 주님이 주신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 이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말씀이 내 양식이 돼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된 거죠. 그가 진리로 준비되었기에 책이 담긴 가방에 우산이 준비된 것이지. 진리가 담겨있는 책처럼 표현되고 있죠. 준비가 되면 내가 넣어주는 것이란다. 화장실에 자신의 우산을 두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진리로 얻은 우산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우상을 버려야 하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사상의 우산.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는 우산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틀 안에 있는 사상의 우산이에요. 그것은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진리로 새롭게 정리된 깨달음의 양식이 된 우산, 진리의 우산, 그것을 가방 안에서 취하는 거죠. 그것에 두고 온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왜 다른 우산, 건물에 비치된 우산을 가지고 나가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꿈에서 이제 박 지사님이 다른 우산을 가져가려고는 마음이 있었죠. 비가 오는 때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이 필요한데 그 우산은 자신의 뜻으로 가방에 담기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거, 이거는 이제 준비된 자세 상태죠. 그렇게 가방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비치된 것을 운 좋게 얻는 것처럼 얻기도 하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 돼서, 진리가 내 것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연찮게 운 좋게 얻은 것처럼 얻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나 그 우산은 자신의 우산이 아니기에 빌려서 쓴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속적인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이란다. 예를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경회나 또는 부흥회 장소 갔다가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고서 영이 회복되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회복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을 이루려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좀 위로하시느라고 또 보호하시느라고 그렇게 잠시 허락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임시적인 거, 자신의 우산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우산을 운 좋게 얻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또 너는 다른 우산이 있기에 양보한 것이지. 나는 이미 진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우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쓰라고 양보하는 거죠. 그렇게 우산이 준비된 자는 비가 무섭지 않다. 비가 장대비처럼 내려도 우산이 있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 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려고 하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어두운 밤에 내리는 비. 밤이라는 어둠 설정도 그렇고 비 내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죠. 너를 괴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비다. 우산이 준비된 자의 여유랄까요? 밤에 내리든 비가 많이 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주는 우산을 어찌 안 받으려 하겠느냐. 이런 우산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우산을 통해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누구든지 그 우산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계시, 환상, 해석, 에녹자매. 자기 의가 순종하는 의지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 지금 환상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에녹자매가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을, 해석하게 된 것을 적어 놓은 거죠. 근데 또 이것도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순종하는 의지,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의지로 바뀔 수 있는가 묵상했더니 자기 의는 능력이 없음. 여기서 자기 의는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 자기 희생, 출발점이 자기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순종하는 의지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이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 스스로 이렇게 의지를 굳게 먹어 단단히 먹고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이끄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지금 순종하는 의지예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이끄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나의 의지, 자기 의로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걸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 교통사고 누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큰 병원에 누가 일하는 사람이 있나? 먼저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막 입원 한번 하려고 해도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간호사 한 명만 알아도 빨리 입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건이나 뭔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의 의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 이거는 그나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나은 거지만 그래도 100%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 즉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니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여호와니시 그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다가 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지죠. 이렇게 팔을 온전히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두 손을 들 때 이길 수 있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2차 연단 때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맛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할 수 있게 됨, 의지할 수 있게 됨. 그렇지만 그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진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그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모세와 아론이 성령의 이끄심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죠. 자기 의가 순종하는 의지로 변하는 방법은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찾고 이제 발견되면 그것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의지로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한 의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면 선한 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곧 주님의 의지, 뜻한 바, 주님께서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밤기도 피전사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환경, 즉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손자 주한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6일째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합니다.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을 주심. 주님 이건 왜 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는 이러한 기쁨,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가장 평안함을 느끼듯이 또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또 평안함을 누리듯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영혼이 가장 평안하겠죠. 그 기쁨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됨.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주님이 사랑을 주셔도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랑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 주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기도 자리를 통하여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곧 우산을 쓰는 것. 우산이 주님의 보호하심, 이끄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간다면 우산 아래에 보호되면서 비를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쁨, 즉 평안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주님의 보호하심, 우산 아래에 있으면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보호하심으로 표현했을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참된 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닌 내 생각의 길로 가게 되면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길이 있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됨.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각자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왜 시험을 허락하시냐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역량을 갖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보호하심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내 생각의 길로 가게 되면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스스로 가서 받는 것.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죠.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끄셔서 쉬운 길, 행복한 길, 평강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받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 연단의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편이에요. 쉽고 행복한 길도 있을 수 있고 어렵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환경을 피하는 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가는 길. 그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산 아래 있는 길이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8시 51분 지금은 교단 안에 공선생님이 우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시켜야 함.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이제 배척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선생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공선생님을 우상화, 즉 주님을 공선생님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공선생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에 또 창념하다 보니까 그분을 우상화하듯이 오히려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움을 좀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핵심 진리가 주님의 진리의 모든 것인 양, 즉 핵심 진리만 알면 우리가 높은 자리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핵심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핵심 진리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핵심 진리가 주님의 진리의 모든 것인 양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깨어져야 할 사상. 이 핵심 진리가 안전장치, 보호장치는 돼줬어요. 어디까지? 가나안 정탐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교단 안에 선민의식처럼 내가 특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방인들에 비해서 본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민의식이 도리어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갔죠. 이렇게 선민의식처럼 자리 잡아서 스스로를 선택받은 것처럼 여김, 핵심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택함받은 것. 물론 택함,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쭐할 수 있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핵심 진리를 아는 것이 남들보다 뭔가 우월한 것처럼
대단한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마음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9시 56분 잘 넘어가도록 기도하여라. 벌써 시작되었다. 이미 주님께서 앞에서 장대비 코스를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은혜의 메마름을 느낄 것이다. 주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끄심에 내 뜻에 안 맞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진대요. 어차피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걸 고집하다가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더 괴로워지면 이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메마름을 느끼게 된대요. 고통스럽게 가는 거죠.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생수를 공급받는데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생수를 못 받아서 메마름이 찾아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기도 중에 저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신 주여,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송 원장님 지금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뜻을 맞잡고 가겠습니다. 맞잡고 간다는 얘기는 뜻을 품고 그 뜻만을 붙잡고 간다는 거죠. 이끄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고 보기 원합니다. 길잡이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잘 붙잡고 마치 줄처럼 그렇게 따라가려는 자세죠. 듣기 원합니다. 그 이끄시는 뜻에 따라 행진하기 원합니다. 지금 장대비를 맞는 코스이기 때문에 삐끗하면 이제 장대비에 노출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당신께서 허락하신 한여름의 시원한 장대비,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비인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한여름밤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장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시원한 비가 되는 것이고,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막 좌충우돌하면 그게 나를 위협하는, 찝찝하게 만드는 그런 비가 되겠죠. 이러한 장대비 속에서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튼튼한 장우산을 하나씩 세워들고 아름답게 당신을 향해 행진할 것입니다. 길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그 알려주신 것에 화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려운 길, 여러 가지로 초조하게 만드는 길인데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께서 길을 여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는 안내를 받으며 은밀하게 당신을 향해 가는 이 걸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영의 기도거든요. 지금 송 원장님의 영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쁨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이죠. 측량 다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 내 고백이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여, 저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경하시어 축복의 땅들이 다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시어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소서.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열어주소서. 영적 오감이 다 열리는 때가 가데스 물리바 마시기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버리게 하소서. 당신께 대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버려지게 축복하소서. 각자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각자의 향연이 올라가야 할 때, 그래서 각자의 기도 자리를 요구하시는 것. 의지의 향연, 분향단, 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분향단의 향연이 자 올라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참종으로서 또 주님을 가진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이곳 기도 자리에 오는 것이 각자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보심.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주님이 주신 갈망의 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유지되는 거죠.
2시 37분 주와 같이 되기. 기도회 후에 내려오는 차 안에서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차 안에서 내 영이 찬양하고 있음. 주와 같이 되기. 이것을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엄마의 영의 찬양, 영이 찬양하는 건데 영이 하는 고백, 소원함, 정말로 주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영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같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기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 찬양으로 나오는 것은 찬양하면서 자신의 영과 통교가 되는 것. 네. 내 영과 내 혼이 서로 통교를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더 혼의 영역에서 알아보게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영의 마음을 알아 한 마음이 되는 것. 영과 혼이 한 마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게 주님께 더욱 달려가게 되는 것.